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서 1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여기 그 땅을, 여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다.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2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예수님의 오신 지파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앞장서서 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사사기서 1장입니다. 지난번까지 여호수아서 마치고 이제 사사기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합니다. 남은 가나안 정복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상징이 있어요. 인물들의 상징이 있는데, 그럼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이거든요. 사사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상징하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가나안에서의 그 정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승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방황이 나오죠. 성도의 방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면서요, 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서를 좀 기다렸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서이거든요. 지금 시대를 보면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너무나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꿰뚫고 믿음으로 이렇게 관철시키면서 꿰뚫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제 사사기서를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좀 볼 텐데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서 안에는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이렇게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황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 성경의 본질이 사사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그 뉴스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백성들이 방황합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데도 놀라운 것은 이 범죄의 악순환이 이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기에서 자기의 소행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사기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 같아요? 사사들이잖아요. 12사사들이 나옵니다. 또는 12사사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은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보는 거죠. 모세는 훌륭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훌륭한 정복 전쟁을 펼쳤어요. 실패도 했지만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주 그 척박한 맨하튼에서 복음을 가지고 아주 급 성장을 이루신 팀 켈러 목사님 책도 많이 썼죠. 저도 팀 켈러 책 참 많이 읽었는데
많이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쪽 동부 쪽으로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난 참 좀 안타까웠어요. 이런 분들이 좀 오래 남아서 미국의 좀 복음주의적인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좀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사기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사사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저도 마찬가지군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사사기의 초점은 인간들의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사기서를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그래도 구원받을 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사기서에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하나님은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 내쫓지 못합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돼버려요. 영적인 그 가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일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그러니까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격 전체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사사기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사사기서를 한 장 한 장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똑같아요. 결국 이 사사기 시대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놓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영적인 방황의 시대인 사사기의 시대가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사 시대 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 속에 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갖다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서 우리도 똑같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악순환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사사기서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니까는 악순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요, 방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라든지 가나안 민족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힘들어요.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뭔가 평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또 방황해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방황의 시대입니다. 자, 오늘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중간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1장 17절 보실까요? 1장 17절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멸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진멸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똑같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점령하였다 그래요.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그런데 19절 요게 중요해요. 이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진멸하면서 점령하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라고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 골짜기의 가나안 주민들은 철기로 만든 그 아주 강한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으면 요거 한 절만 읽었지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하면 29절 33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을 점령해라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순종하면서 가면 이길 수 있는데, 보세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철병거를 딱 보는 순간에, 철병거에 철로 된 무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이제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골짜기의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보니까 철병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굳어버린 겁니다. 얼어붙은 거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철병거,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왔는데 철병거 민족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들이 그 철병거를 보는 순간에 딱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의 무기가 보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철병과 같은 그런 무기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상대방의 무기가 보여지니까 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뭐. 지금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그냥 같이 살지 뭐.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대면서 타협하는 거죠. 그 타협이 뭔지 아세요? 2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일을 시킨 거예요.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노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노동자도 필요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잘 됐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그런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편리한 게 좋은 게 뭐지? 좋지. 그들은 일을 해야 돼.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되잖아. 여러분, 영적인 악순환의 그 원인이 뭐냐면 타협하는 겁니다. 그냥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분량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그 분량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가야 되는데 이건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아, 그들 노역이 필요해. 우리 여기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남겨놓는 게 타당성이 있어. 이유가 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편리함이에요. 편리함이 순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모르죠. 적당한 이유를 대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 그 마음에는 그냥 편리한 겁니다. 편리한 것이 순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협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잘라 먹어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난 이 정도만 할게 하는 겁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자손도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실까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강조한 것만 좀 읽어볼까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보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해요. 그냥 여기 그냥 거주하는 것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 이런 것보다도 더 커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심보다 클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그냥 결심하면서 그냥 여기 앉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고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 적당히 너희들도 필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결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3절 계속해서 매절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며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영적인 가시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넘겨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넘겨준 거예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철병거를 들었던, 철무기가 있던,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던, 무엇을 들었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만난, 철병거를 만난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느냐,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철병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갑자기 용기가 멈춰져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들보다도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기가 약한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약한 것이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철병거보다도 내가 가진 무기가 약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무기가 약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수평적으로 놓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사시대처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거꾸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터져야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그 사사기를 이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사기가 찾아올 때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끝까지 긴장을 갖게 해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어주실 것 같은데 또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어둠이 보여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으면 막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어두운 시대, 답답한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사사기서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 가운데 무엇이 보인다?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빛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보여요. 사사기서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소망이 없는 민족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실패가 보여요. 그런데 실패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여전히 역전시키시고 그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나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 앉히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앉아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죽이시 않더라는 겁니다.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소망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긴장을 끝까지 가져가십니다. 사사기. 아무도 확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은 열어주십니다. 구원자는 나야. 만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답답합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긴장과 답답함, 이게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답답해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이 답답함 가운데 이 복잡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사사시대처럼 답답한 영적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길은 무엇일까? 내 영혼의 사사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미지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면 되죠. 우리 시대를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서 다음에 책이 뭐죠? 제가 괜한 거 물어봤나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아니에요. 룻기, 그렇죠? 사사기의 답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답이냐면 룻기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사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1절 보여주시겠어요? 룻기에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됐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가 진행이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기막히게 이렇게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빛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룻이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으로서도 귀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배열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긴장감과 그 답답함, 그것이 어디에서 풀어지는가? 룻기서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편리함을 선택해요. 마치 사사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룻기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룻기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룻은 예배하는 자리로 간 사람이 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처럼 그냥 절반의 순종, 3분의 1의 순종,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 모압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사시대를 뚫고 나온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형통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예배하는 자에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사사시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은 사사기인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사시대에서 부흥을 맛본 여인, 사사시대에서 은혜를 맛본 여인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사시대는 예배가 죽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예배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답답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부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영적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뚫고 나온 이 룻처럼 하나님, 저희들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주여,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쫓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쫓아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불순종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